당시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은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나 대충 그냥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은 그 무슨 말이야? 내가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 부임해서 참 이 바다도 넓고 하늘은 높고 공기는 좋고 이 자연 환경은 참 좋은데 이 교회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러 왔잖아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있고 상처나서 찢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보니까 이 해풍을 맞아가지고 금이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사택은 비가 새가지고 비가 오면은 이 스며들어서 그냥 그 비가 새는 흔적이 있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이 진주남로에 남성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그 연합회 회원들이 이분들이 와가지고 보고는 이 친교실 이거 리모델링 그 들어온 가운데 물 샌다고 다 그리고 그냥 세면해 주시고 그냥 장판 깔고 도배 다 해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옥상 방수 했습니다. 데크 만들고 또 가출을 달아내고 인조잔디를 그래서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재정이 있고 무슨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공사를 하겠습니까? 인조잔디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믿어줘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된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벤에셀의 역사는 이 예배와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말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안 아까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드리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순전한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회복될 때 막힌 것이 뚫어지고 무너진 것이 수축이 되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직해 모인다 하면 또 다 모이잖아요. 예배 후에 우리 친교로 모입니다 하면 또 한 사람도 가지 않고 같이 모여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나누자. 또 있으면은 이렇게 나누고, 오늘 또 권사님 빼떼기 줄 해왔다고 하면 또 같이 먹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을, 이 친교할 때 사귈 교자에다가 그 다음에 모일 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까 다 모입니다. 이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이 축복은 모일 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도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120명의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한 500명쯤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생겨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할 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가만히 집에 앉아있을 때 무너진 것이 아니고, 모이자 했을 때 모였습니다. 돌자고 했을 때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힘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모이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모이는 것을 잘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는 이 주의 교회에 이 모임이 있다면 잘 모여야 돼요. 어떤 교회의 여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쫙 잡혀 있다고 해요.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죠. 월요일 날은 달월자니까 초승달처럼 아주 예쁜 몸매를 만들어야 된다고 테니스 치는 날을 잡았다는 거예요. 테니스 치는 날. 화요일 날은 이 불화자니까 요리 강습하는 날로 또 정해놨다는 거예요. 불로 굽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리할 때 불을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수요일 날은 또 물숫자니까 수영하는 날로. 목요일 날은 이 나무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목자는 뭐예요? 나무 목자는 이 꽃꽂이 하는 날. 꽃꽂이 하는 날 정해놨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이 새금자니까 이 백화점에 다니면서 귀금속 쇼핑하는 날로 또 정해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흑토잖아요. 흑토. 그러니까 황토방 찜질하는 날로 또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놨다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겨우 주일 하루 남았는데, 이 주일 날은 또 자기 집에 그동안 밀려는 빨래 해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야 된다고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스케줄 짜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사무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리는 전주곡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이 교회 말씀의 역사도 우리 배워야 되지만 엘리가 마지막 사사잖아요. 엘리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다가 부정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가봇 해가지고 영광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 사무엘상 4장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치는 날로 잡아놨지만 테니스 치다가 잘못 삐끗하면 허리라도 이거 삐끗하면 병원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치는데 하필 그 사람만 거기가 다친다는 거예요. 수영하는 날 돼가지고 수영 잘하고 올라오다가 미끄러져가 또 엉덩이 뼈가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 일 없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돌아오게 하신다. 정말 심할 때는 그 생명 불러가기까지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모일자 할 때 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대시기 전에 모일 때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때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났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말이잖아요. 지금 한 해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게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돌아보시고, 성도와의 관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해드린 게 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수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블레셋, 암몬, 아말렉, 이 이방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틈만 나면 괴롭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대적들을 막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 군사가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가 밀리니까 이스라엘 그 군사의 진영에 우레 소리를 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이방 적군들이 우레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같은 것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적들을 물리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많이 돌아보니까 우리의 가정적으로 보면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가정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경기하는 그 경기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
우리 집사님, 그 권사님 가정의 자녀가 가르친 사람이 금은 동메달을 따도록 한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감염돼가지고 교회가 문제되고 해도 우리 교회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을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 그 중간점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날 동안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해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왔을 때는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도 뭐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려 해도 군사가 있어야죠. 무기가 있어야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결산을 다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올 때보다도 훨씬 남게 이렇게 재정을 확보해 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운 때에 또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사역교회에 새 가족이 3명이나 들어왔어요. 3명.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교인이 몇 명입니까? 제가 왔을 때 출석교인이 12명이었습니다. 우리 목회자 가정 2명 같이 하면 출석교인이 14명입니다. 출석교인이 14명인데 3명의 세신자가 들어왔다는 건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이 비율적으로 보면요, 계산해 보니까 20.1%야. 21% 21% 하니까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100명의 교회에서 21%가 몇 명이에요? 21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돼 왔다는 거예요. 세신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안 놀라요. 1000명의 교인, 그 큰 그 자랑하는 1000명의 교인이 나오는 교회에서는 21% 같은 몇 명이 전도돼야 돼요? 21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비율적으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2년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렇게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꼭 붙들고 의지해서 새해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